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위로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아내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로기 시기에 고난에 처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를 택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이 제위에 있을 때였는데, 대개 학자들은 에스더에서에 등장한 아하수엘의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1세로 이 인물을 여깁니다. 이 왕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또 훗날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했던 바사 왕 고레스 왕과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친 왕입니다. 에스라에서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했던 왕이기도 했고, 또 아닥사스다 제7년에 에스라를 택하여서 유대 땅으로 지도자로 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왕이 제위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느헤미야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같이 유다에서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찾아왔고, 또 그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고자 택한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은 우리가 이 공고한 중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면 좋을지, 그 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첫 번째 모습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는 점입니다. 그의 물음은 단지 호기심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그곳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들과 반대로 그곳에 남겨진, 또 그들의 남겨진 자들의 자손들일 것이고, 또 더불어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한 그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을 때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일도 있었지만, 또 그 중에 많은 이들은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채 그곳에서 남아 있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들도 매우 힘든 시기를 겪은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곳에 남겨진 이들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은 매한가지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로잡힘을 면한이란 이런 말의 뉘앙스를 볼 때 어떤 위기에 처했으나 겨우 피했고, 또 그러나 여전히 형편이 녹록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런 그들의 형편을 느헤미야가 그곳에 다녀온 이들에게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지만 어쩌면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아와 두어 사람을 예루살렘에 가서 형편을 보고 오도록 보낸 사람이 느헤미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 묻는 행동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겠죠. 나중에 시간 되시면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끝까지 보시면 이 느헤미야의 이런 묻는 행위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 적극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행하겠다라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처럼 그는 묻고 또 기도했고 또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그는 기도하고 또 행동하고자 물은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고자 택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우리 주변에 공고한 중에 있는 또 그런 형편이 어려운 자들이 있거든 우리가 그들에게 그 형편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공고함을 위해서도 말이죠. 아울러 우리의 물음에는 기도의 숨결이 당연히 스며들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 손을 펴서 도와야겠다는 그 적극적인 행동을 품은 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의 묻는 또 그들의 형편을 물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느헤미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다라는 점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형편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떨구는 것뿐만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느헤미야는 왜 울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닐 뿐 아니라 또 그곳에 살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가족들도 그곳에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살았다면 가족들의 형편을 물었을 테죠. 그리고 그는 제국의 왕이 살고 있는 수상궁에 또한 살고 있습니다. 아무렴 궁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신하라 하더라도 어쨌든 폐허가 된 성읍에 사는 사람들보다 형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한 개인의 형편을 생각할 때면 그가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이토록 슬퍼하며 금식하며 우는 행동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내 뉴스만 보더라도 참 우리 같은 국민으로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뉴스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같지만 내 가족에게 당한 일처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는 안타까워하겠지만 느헤미야처럼 이토록 깊이 슬퍼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본문이 말해주지 않지만 그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 이런 행동을 이면에는 개인의 성품보다는 그가 살아오면서 가져온 습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단지 슬퍼하는 것을 끝맺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이는 다시 생각해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을 안고 함께 울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큰 환난을 당하는 자들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시편 1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울러 우는 자들의 형편을 돕기 위해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기도자를 세우시고 또 돕는 일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평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겨진 이 큰 환난에 처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과 가져온 소식이 들려오자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슬퍼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자 택한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갖춰야 할 자세는 슬픔을 당할 자들을 위해 언제든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고 울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 있는 기도자가 그런 습관을 가진 자로서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는 자들을 향한 위로의 마음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웃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도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거든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다가가 위로의 손을 내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손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